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묵상하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교훈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었던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자는 귀가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7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는 말씀을 듣는데 전혀 깨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4종류로 말씀하고 있죠.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4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마음이다 하고 평가를 할 때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아, 저 사람은 친절해요. 저 사람은 겸손해요. 저 사람은 참 착해요. 하고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좋은 마음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어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 12절에 보시면은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칭찬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아도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땅에 묻어 놓은 그 1달란트를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시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또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흘러보낸다면은 장차 우리가 받았던 그 재능, 그 달란트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1절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 여기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듣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을 여기에 대한 13절, 14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에서 주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까 주님께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저들을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럼 그들이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15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고 그들이 하는 생각이 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예를 쓴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한다면은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 그들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불교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놀래버려요. 왜? 혹시 성경을 읽고 예수님 쟁이가 될까 싶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성경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쩌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돌처럼 굳어있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뭐 성경을 알고 믿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 저는 그 말씀 받고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저거 스스로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서.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무슬림인 영혼들에게 이거 성경 읽어보세요. 지금 깜짝 놀랍니다. 혹시 그거 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쩌나 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렇대죠.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질 때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회개하시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런 기도도 못하겠죠. 그런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 가룟 유다 속에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전도대를 만들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다 간증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아, 저거는 진리가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메시아 맞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실 수 있어?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게 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신앙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원망하게 돼요. 원망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비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 원망의 생각, 비난의 생각이 내 속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나중에는 사단이 들어가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에게 그런 의심이나 불신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또는 물질 욕심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빨리 거기서 도망을 가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마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점점 그 틈이 커지면서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이 들어가서 놀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불신이나 미움이나 탐욕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약 그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미혹시키잖아요. 우리 미혹시키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깨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왕이 듣지를 않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번이나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사하고 맙니다. 다 죽잖아요.
마음이 완고한 영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아예 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9절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열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는데 열매를 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열매를 가지고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하고 평가되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하잖아.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저 사람은 거짓말이 없어. 저 사람은 겸손해.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거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받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나는 하고 말씀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여기서 온유란 것은 첫째로 마음이 부드럽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는 아주 교만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킵니다. 거기서 모세가 깨달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뜻은
첫째로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겸손하다 하면은 남 앞에서 그냥 고분고분하는 것을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그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헤아리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은 그래도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잔을 마시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요시야 왕,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너 옷을 찢고 애통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마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에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열려져.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그게 이유를 붙입니다. 토를 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오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붙여요.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 그건 뭐 율법이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도덕법이 도덕법.
여러분 도덕 한국에 살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미국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도덕법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꾸 토를 달아요. 이유를 붙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한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참 신앙이 좋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끌고 오는 그 예물이 뭐냐면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끌고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까지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사람이 1억을 카운트 하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한다 하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마음이 배보다 커가지고 1억 하면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가지고 1억을 헤아려 보세요. 죽을 때까지도 못 헤아려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리는 중에 다른 머리카락이 빠져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너 머리카락이 몇 개다는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끌고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더 두려워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져 버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동감을 갖게 돼요. 활력,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고 난 다음에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건 비성경적이잖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만고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종교들마다 다 선행을 가르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가까운 절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스님이 책을 몇 권 주더라고요.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다 좋은 말만 적혀있어요. 좋은 말만 적혀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종교들마다 다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죄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하지 못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종교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르쳐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잖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걸 가르치지 못해.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해. 무엇을 믿어도 다 착하게 살면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들은 다 휴거에서 제일입니다. 원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휴거에서 다 제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시간 492장 찬양 1절, 2절, 4절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때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